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휴가 잘 다녀왔습니다. 네, 이제 휴가 잘 다녀왔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우리 신앙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믿음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기억나는 부분이 있으십니까? 어떻게 목사님은? 저는 특별히 기억 남는 거는 제가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믿어주셨다. 그 부분에 댓글이 막 3개나 달렸습니다. 아 그러니까? 네, 댓글이 달려서 댓글 달아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이끄시는 주생목. 아멘. 아멘. 공교롭게도 우리 과천교회에서 우리 교구 목사가 10명인데 그 10명 중에서 굳이 번호를 매기면 제가 5번이더라고요. 저는 10번입니다. 그래서 5번과 10번의 만남, 뭔가 이렇게 딱 가운데와 또 일종의 이렇게 10번이니까 막내 같은 느낌이니까 5번, 10번이 잘 어울리는 자리인 게 아닌가. 그래서 되게 안정감 있는 조합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비가 되게 많이 오고 있어요. 지금도 옆에 이제 비가 되게 많이 내리고 있는데 비 피해 없도록 또 안전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비가 오는 가운데 좀 평강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오늘은 고난에 대해서 그리고 희망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은 휴가 중이라 많은 준비를 못했지만 오늘 그 주일 담임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죠. 말씀이 참 좋았거든요. 네. 환란은 희망을 낳는다. 네, 환란은 희망을 낳는다.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러면 고난이 뭔지 또 희망은 뭔지에 대해서 환란은 뭔지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서 준비했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신실한 그리스도인도 고난을 당하는가? 고난은 뭐길래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고난을 왜 당하는가? 어떤 사람은 고난을 당하는 이유가 있어서 그렇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고난은 죄에 대한 결과인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난에 대해서 이제 죄의 결과다 아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그러니까 죄의 결과다 아니다 이렇게 할 수 없어요. 일단 그렇죠. 네, 한마디로 말해서 고난이 왜 닥쳐오는가 몰라요. 그렇죠.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모르는 건데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게 이제 어쩌다가 갑자기 오거든요. 그렇죠. 예상 못했던 그러니까 정말 큰 고난이 올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짜잘한 고난이 왔다 갈 수도 있는 건데 어쨌든 이제 그렇게 고난이 왔다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실하다고 해서 고난이 안 오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살면서 누구나 고난은 겪는다. 그렇죠. 이제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목사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고난은 누구에게나 온다. 그 말에 되게 이렇게 공감이 되는 게 신앙인에게만 고난이 오는가 아니거든요. 비신앙인에게도 고난이 온다. 믿음이 없는 자에게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는 자도 고난이 오고 환란이 오고 믿는 우리들 역시 고난이 올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것이 뭔가 인과응보 이런 원인과 결과에 대한 의미는 성경에서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실학이 있는 묵상 그 책에서는 신앙인도 고난을 겪고 비신앙인도 고난을 겪는데 그렇죠. 신앙인과 비신앙인의 차이가 뭐냐, 그러니까 어떻게 반응하느냐. 고난을 만났을 때 나를 돌아보면서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거는 굉장히 바람직한 모습이죠. 그런데 비신앙인들의 모습처럼 고난을 당했을 때 절망으로 가거나 포기로 가거나 심지어는 고난을 준 사람한테 보복으로 가는 것은 성경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리스판스의 반응의 모습이 아니라 신앙인의 모습으로 우리는 이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이 고난을 통해서 나의 행동, 나의 태도, 나의 말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이 신앙인의 자세가 아닌가. 그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여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고난을 인과응보로 이야기한 것은 틀렸다. 성경의 죄의 결과로 이렇게 사람이 고난을 당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고난 때문에 이제 훈련이 된다. 그리고 고난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진다. 복에 관해서도 마찬가지로 그 인과응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분법적으로 나누는 거는 조금 위험한 것 거죠.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그 신앙 또 믿음 그 생활 가운데 고난을 만났을 때
그런 신앙과 믿음에 대한 기본적인 그 하나님의 마음을 훼손할 필요는 없다. 그렇죠. 기복신앙이 되는 순간 신앙의 원래 의미를 훼손하는 거라고 이 신앙 있는 묵상에서는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부적이 아닌데 그렇죠. 우리가 신앙을 자꾸 부적으로 생각하면 위험할 수가 있고 신앙을 가졌다고 해서 고난을 당하지 않는 것은 그건 하나님의 마음이니까요. 그 고난을 통해서 얻는 또 유익이 있고 그렇죠. 고난을 통해서 얻는 플러스가 있지만 저한테는 고난이 안 와도 좋을 것 같습니다. 고난이 왔을 때는 비신앙인과 좀 다른 태도와 반응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감에 있어서도 복과 고난에 대해서 오늘 또 담임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고난이 주는 유익은 하나님과의 또 깊은 만남과 사귐이고 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뜻을 계속 찾고 구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복이면 아 좋다 뭐 이렇게 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끝나는 게 아니고 왜 나에게 이런 복을 주셨는가 혹은 이제 고난 당했을 때도 왜 나에게 이렇게 힘든 시련을 겪게 하시는가 그 안에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계속적으로 구해가는 것이 그렇죠. 라고 보면 지금이 고난 아닐까 지금이 유튜브 하면서 이 고난을 당하는 거 그렇죠. 200명이 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해 주셔서. 신학이 있는 묵상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계획에 대한 얘기인데 신앙인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신앙으로 응답합니다. 그러니까 큰 고통이 와도 희망을 잃지 않고 미래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찾는 것이지요. 때로는 자신에게 고통을 준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으로 승화시켜 나가며 고난 안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뜻을 발견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나아가 그리스도인 고난을 통해 고난당한 자들과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연대성을 발견합니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연대성.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을 당할 때 그리스도 안에서 이웃의 고난당한 자들을 돌아보며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소명을 향해 나아가게 됩니다. 네. 좋네요. 그러니까 연대성이라고 하면 비그리스도인의 고난도 그리스도인들이 동참하고 이해할 수 그렇죠. 있다는 거니까 네. 그런 연대 신앙의 응답으로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시편 34편 19절에 보면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신도다. 의인은 고난이 없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의인도 고난이 있다. 많다라고 성경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신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고난 건지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붙잡고 이 고난 이기시고 오늘 뭐 추가로 더 말씀 나누겠지만 희망이 있다. 고난 가운데도 희망이 있다. 오늘 말씀 제목처럼 환난은 희망을 낳는다처럼 우리는 희망으로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6절 말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그러니까 고난도 그냥 내가 하나님께 뭐 벌 받아서 그 부끄러움이 아니라 차라리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와 더욱더 친밀함과 내가 더 친밀하게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는 것에 대한 뭔가 그 영광을 돌리라라고 말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근데 잘 안 되는 것 같기도 해요. 저도 마찬가지고. 힘들죠. 어렵죠. 네, 아직 부족해서. 그러니까 이 방송을 보는 분들에게는 고난이 없으면 좋겠다. 저도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노민 목사님이 2부 예배 인도를 하셨는데 시작하면서 그 예배에 부름하는데 베드로전서 5장 10절 말씀인가요?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마음을 각각 털을 견고하게 하시는 그 말씀을 읽어주는데 참 좋더라고요.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 말씀이 이 고난 가운데가 왜냐면 베드로 그 전서를 기록할 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막 순교당하고 막 화형당하고 막 톱으로 잘림을 당하고 그런 상황 가운데 베드로가 하나님의 감동으로 얘기한 거니까 그래서 그 말씀 고르신 거죠? 그렇죠. 거기서 이제 좋은 게 그거였어요. 저는 마음에 와닿던 게 잠깐 고난, 잠깐의 고난에.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 당하고 있는 만약 고난 가운데 계시는 분들이 있다 할지라도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것은 그 마찬가지로 잠깐 아주 우리의 하나님의 시간 가운데 아주 일부분이다. 우리가 함께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 가운데 아주 잠깐입니다. 그러니까 그 잠깐을 잘 이겨 나가시면 좋겠어요. 아멘. 네, 감사합니다.